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들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주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내 삶에 역사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 우리 가족, 사회, 또한 국가의 모두가 혼란과 어려움과 힘든 삶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나라를 살펴주셔서 코로나19 상황들이 잘 진정되고 회복되어서 우리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다시 만나 함께 교제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제 시행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고난을 지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포로가 찾은 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생의 전부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만약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공부하는 일 자체는 매우 힘겹고 반복되는 지루한 것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루하고 또 힘겨운 일이지만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부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힘겹지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친구가 필요할까요? 누구나 사람은 살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이, 타인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곳에서는 의미를 찾지 못했지만 게임을 하면서 모니터에서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라고 여김을 받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게임에 열광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험치가 오르고 레벨이 오르고 제법 잘하는 그런 수준에 올랐을 때 이 가상의 공간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존재가 된 듯한 그런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옛 러시아 한 형무소에 끌려간 저자가 이 가장 괴로웠던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은 온종일 땅을 파괴하고 그 판 것을 다시 덮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힘겨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갇혀있는 그 일 자체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 저자는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괴롭고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반복은 그야말로 가장 큰 형벌인 것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은 매일매일 재밌고 즐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쉬고 있는 그 기간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런 것에 반복되는 것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복되는 것에 지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그런 반복의 연속일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600년 전에 유대인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 자신의 삶의 의미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의미를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우리는 왜 포로가 되었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지도 못해서
포로가 되게 한 그 여호와를 우리가 계속 믿을 의미가 있는가 심각하게 되묻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속으로만 하는 질문, 허공에 던지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피고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삶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계속 믿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들은 역사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 질문, 이 관점으로 성경 창세기를 본다면 이 창세기의 말씀은 의미 있는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창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벨론 신화에 대한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 바벨론의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는 신들, 또 온갖 짐승의 형상을 가진 신, 산의 신, 바다의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은 이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이 주전 6세기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 바벨론 신화와 같은 신화로 존재하고 또 그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런 신화의 포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세상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 삶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식하고 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인데 2절에는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혼돈과 공허가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물 위를 거니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혼돈과 공허입니다. 바벨론의 삶은 바로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그 호화로운 문명과 찬란한 신화가 만들어낸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또 먹고 사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신화로 답을 찾다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 혼돈과 공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신화는 성과와 또 열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어떻게 생겼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찬 존재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매일 고단한 중노동과 모욕과 수치는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어른들은 직장과 또 사업터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루도 또 한 시간도 제대로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혼돈과 공허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돈과 공허함의 시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겨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지으심,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바벨론의 신들과 거대한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도 승리하는 부천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바벨론의 신화가 가득 찬 세상처럼 이 땅 가운데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혼돈과 공허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0년 8월 30일 청소년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예배 시간은 매주 오후 2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니 모두 시간을 잘 지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설교 노트 가이드라인 참고. 첫 번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두 번째, 듣는 중간중간 중요하거나 감동되는 말씀을 기록해본다. 구절, 단어 요점 정리 등 하면 되고요. 세 번째, 기록된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내 생활 속 어느 부분에서 적용 또는 돌아볼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기록해본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을 기록한다. 적용으로 관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교 노트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설교 노트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서 9월 2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